오늘 말씀은 양필조 목사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 근래 소리를 한번 크게 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동계올림픽도 하고 있고 한데 힘을 다해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 말고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소리 질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막 보시기에도 막 온유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막 크게 막 소리 질러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은 이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이 간절한 소리를 질렀던 이 바디메오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무엇을 바래서 소리 질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아내랑 연애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아내는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주로 봤는데 아내가 좋아하니까 이제 연극도 보러 가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싼 거죠. 연극이 비싸가지고 처음으로 연극을 딱 대학로에 보러 가서 연극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비싼데 어떻게 하지? 다음에 또 보여줘야 되는데 막 이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앞에 어떤 사람이 이제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 퀴즈도 하고 문제 맞추면 상품도 주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창피해서 뭘 어떻게 저런 걸 막 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티켓, 다른 뮤지컬 티켓 2장을 걸고 하는데 가장 큰 소리와 함성을 하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일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창피하게 그 전까지는 조용히 이러고 있었는데 그 간절히 원하던 다른 티켓 2장을 준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소리 지면서 박수를 쳐서 아내랑 또 다른 연극을 보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좀 간절하게 부르짖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거의 다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가장 큰 성읍인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입니다.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도 굉장히 큰 성읍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나가시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가신다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이크가 있어서 크게 소리는 못 지르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 질렀을까요? 또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까지 소리가 들리려면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를 쳤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 소리가 막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상황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해라. 그렇죠? 사람들이 맹인 거지 늘 거기 있던 사람, 또 이때 당시에는 이 나면서부터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천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 여수동 로터리에서 시끄럽게 이제 대통령 후보 막 이런 거 선거 유세하던데 아마 그 소리보다 시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사람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야 조용히 해! 예수님 너 방해하지 말고 너 저기 가 있어. 잠잠해라. 아마 그냥 잠잠해라라고 막 하지 않고 굉장히 막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48절에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까도 온 힘을 다해 소리 질렀는데 이번에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한테 이런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질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이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만나고 싶어서 부흥회 때 제 친구도 데리고 가고
그때 당시에는 의자를 다 밀어놓고 앞에서 이제 깔아놓고 이 부흥회를 일주일씩 했었죠. 근데 그 맨 앞에서 친구도 데리고 갔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도 방언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체험 못하고 막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억지로 제가 끌고 간 친구가 막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필주야 고맙다고. 또 때문에 방언도 받고 은사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부흥회가 마치고 집에 갔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 안 쓰는 옷방 문을 걸어 잠그고 이 크게 소리 지르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이 벽에다가 입을 막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주야 왜 나는 안 만나주고 왜 쟤만 만나주고 막 주야 막 꽥꽥꽥 소리 지르다가 뻥 하고 주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베개가 터져버렸습니다. 베개가 터져버려서 막 베개를 주시면서 주님 나 만나주시다 간절함으로 소리를 듣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죠.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근데 저는 이 바디메오 생각하면 그때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던 그 기억이 생각납니다. 이 바디메오는 굉장히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을 찾아보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인데 언제 주님의 그 치유와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놓고 간절하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물론 가장 힘들고 아프고 처음 힘들 때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냥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에 관성에 젖어서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는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먼저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도 소리 질렀고 또 친구들이 그렇게 간절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내려주기도 하고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지만 몰래 가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수 있다는 마음, 이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이 예수님한테 간절하게 찾아갔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버렸고 기대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들로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시키셔서 오늘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고 꼭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49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맹인을 부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디메오는 열정적입니다. 이 겉옷을 벗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이 맹인한테 겉옷은 사실 전 재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이 통짜로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걸할 때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하기도 하고 잘 때 이불로도 덮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 많은 데서 겉옷 잃어버릴까 이런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막 뛰어가면서 예수님한테 막 뛰어서 나갑니다. 맹인이 뭐가 앞이 보였겠습니까? 근데 막 뛰어나가는 거죠. 예수님 부르신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우리 마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물어보시죠.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지금 오늘 성도님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인데 당연히 맹인이 눈을 뜨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각자 다른 질문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 맹인에게는 특별히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당연한 말을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까요?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누가 봐도 맹인인데 뭘 해주기 원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뭔가를 좀 알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면은 그 구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CF 중 하나에 어떤 귀여운 꼬마가 아빠랑 마트 가면서 아빠가 뭐 사줄까? 그랬더니 그 걔가 아빠 동생 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 사줘, 공룡 사줘. 그렇죠? 저희 애도 첫째도 어렸을 때 아빠 토끼를 사달라는 거예요. 토끼 사줘, 토끼.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코끼리 사줘, 코끼리 키울 거야 집에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빠를 다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동생 사줘, 뭐 사줘.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 아빠는 코끼리 살 돈이 없구나, 아빠는 뭘 해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현실적인 감각이 생기면서 더 이상 허무맹랑한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못 해주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넌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고쳐주신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본 것을 상상은 해봤겠지만 절대로 알지 못하죠.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소문을 들은 것뿐 아니라 이 들은 소문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란 사람은 내 평생 소원, 난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했는데 예수님이란 사람은 정말로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바디메오는 듣기만 했지만 그것을 굉장히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평소처럼 얘기했겠죠. 좀 돈이나 좀 많이 주십시오. 유명한 선생님 같은데 돈을 많이 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뭐 들어보니까 병을 잘 고치다는데 어떻게 내 눈도 한번 고쳐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떠보듯이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들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의 평생 소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도 세상에 살아보다가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거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또 나중에 또 아프던데 그래, 아마 이렇게 열심히 낮게 달고 기도하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되겠지. 우리는 순수한 믿음에서 점점 현실 감각이 생기고 아니면 응답되지 않는 오랜 기도의 기다림이라든지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다 사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다가 나중에는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약해지는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좀 하나 더 재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응답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인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것은 바디메오한테 먼저 하신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한테 먼저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35절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분명히 가셔서 십자가 지신다고 마지막 세 번째 경고를 하셨는데, 이 두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한 이 두 제자가 나와서 뭘 구하든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36절에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구하는 것은 굉장히 딴소리를 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면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 주십시오. 오른팔 왼팔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앞에서 3번이나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신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예수님한테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권력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정치적 힘을 주십시오.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십시오.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하지만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내 눈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반드시 치료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왜 치유를 구하십니까? 왜 회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성도님들은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교구사역 전의 교회에서나 이런 교회에서나 많이 아픈 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병원에서 포기한 아버지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회복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었던 분이 낫는 것도 제가 봤고요. 같이 아침마다 새벽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암이 낫는 것도 봤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치유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왜 이것은 치유하시고 왜 이것은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치유와 회복의 전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고 간절함이 없거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신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첫 번째로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못 받고 구해도 응답받지 못한 경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믿으면서 내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회복과 치유와 또 아니면 실패와 좌절과 많은 순간에서
제가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어떻고 처참하고 비관적이고 앞길이 전망이 안 좋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영적인 눈을 떠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게 되시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절에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부르짖었고 내가 너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지만 그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바디메오를 고치십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으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태어나서부터 눈이 안 보였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저 같았으면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소리로만 들었던 많은 이 자연이라든지 이런 걸 보려고 내가 눈을 떴으면 정신없이 막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오늘 바디메오는 무엇을 했냐면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따른다는 것은 그냥 따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스승을 제자가 따라가는 그 단어를 의미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새 인생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 능력의 주님을 그 길에서 따라가는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감겨 있었고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지만 눈을 뜬 이후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영적인 눈을 회복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주님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많은 슬픈 일들과 어떤 심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밤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는 저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을 뜨시고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메말라 버린 우리의 믿음을 주의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런 저녁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헛된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와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밤이 되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